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곡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세 곡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두 곡만 준비했습니다. 실라칸 디드판.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W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담장하게 주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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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학교의 교인이 된 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와보니까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도학교를 만나게 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도학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선교 보고를 잠깐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저는 14년 인도네시아에 살았지만 사실은 그리 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입니다. 집사람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저희 가족이고요. 계속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한인 사역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인 섬기는 거와 이제 현지 사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인 사역을, 저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돼서 이제 함께 축하하고요. 학생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련회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성경 퀴즈, 이슬람 목사님 자꾸만 이슬람 많다 그러시는데 네, 실제로 많습니다. 98% 정도가 거의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에서 새벽성 용감하게 저는 돌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 때 늦게까지는 못 돌지만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들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나오셔서 어디서 왔냐고, 어느 교회냐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놀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새벽성도 돌고요. SK 선교팀이라고 저희 몇 선교사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한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송한 선교사고요. 네, 1호 저희의 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두 친구가 첫 번째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 수쿠 아낙달람이라고 하는 곳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아오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낸 지역을 지금 표시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메단에서 비행기로는 1시간, 차로는 18시간 정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낸 친구들이니까 가서 돌봐야 되니까요, 차를 가지고 18시간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저희 현지 사역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미대학에서 한국어를 이제 지금 우리 데리고 온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저한테서 6개월 정도 지금 한국어를 수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6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천천히만 말씀하시면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네,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하시면 웬만큼은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건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그 미전도 종족, 저희 수마트라만 한 50여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53개인데요. 그 53개 중에 지금 3군데 정도는 지금 그 사역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냈습니다. 2군데는 보냈고 1군데는 지금 이제 머지않아 보낼 생각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족속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수마트라, 특별히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수마트라에 있는 쉬운 새 종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남겨진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SK팀 살람까시입니다. 그러니까 살람까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의 인사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인사를 저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리교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선교사 1명, 그다음에 그 침례교 선교사 1명, 그리고 또 어린이 뭐라 그래요? 주일학교 사역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어린이 사역을 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 이렇게 4명이서 한 팀이 돼서 지금 미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종족들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세우고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현지 학교를 세우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부모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돌아가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또 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남아에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리안 그러면 1년에 2번 거두는 거로 아셔요. 네, 그게 아니고요, 1년에 1번 거둡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름과 겨울에 거두는 두리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1년에 1번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1년에 2철이 있다고 그러는데 철은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 1번씩만 거두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 이렇게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리안을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리안이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이 두리안을 통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리안은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사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과일입니다.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감안하셔서 여름철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렇게 두리안을 맺히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또 두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두리안이요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따다가 잘못하면 얼굴에 떨어지면요 얼굴을 성형수술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가시가 굉장히 두껍고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굴에 맞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리안이 익을 때쯤 되면 이슬을 좀 많이 내리셔서 그 이슬의 무게로 의해서 익은 두리안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에는 두리안 밑에서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렇게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쉴 때도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을 때와 거두는 때, 그렇다면 심는 때와 거두는 때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지키라, 맞는 말씀입니다. 순리를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에서 때를 지키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때는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때를 지키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쓰는 서신, 그 중에서 마지막 권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진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망하는 것을 나타나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명령에 가깝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가 대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한다면 오늘 디모데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뒤로부터 그의 일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전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도합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사실은 저때 딱 맞췄으면 저희가 훨씬 더 저기였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인도네시아의 어떤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다시는 훨씬 더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직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도합교회를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섬김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저녁마다 아유 배불러 배불다는 소리를 노래처럼 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섬겨주셔가지고요, 저녁에 간식을 또 잔뜩 갖다 주시거든요. 간식을 먹을 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 섬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희가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 이렇게 하기 전에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는 권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1절에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하게, 대충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내가 너에게, 디모데 너에게, 내 믿음의 아들 된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또는 저희들과 목사님, 저희 대선배님이시거든요. 후배 목회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배 목회자들한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쉬운 여건입니까? 우린 지금 복음 전하기 또 전도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땐 전도하기도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내 생명이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닥쳐왔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길을 가셔야 된답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역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5절 말씀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말이죠, 허탄한 것을 쫓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술수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증거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간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혹의 말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매스미디어들의 많은 술수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보다는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달콤한 말들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 말로는 가지라 그러거든요. 먹는 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이 대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명령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그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요? 장로님들에게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에게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수고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도 여러 번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나눠진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혼자 하면 됩니다. 그죠? 성경 공부 혼자 하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성경 공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상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복음을 들고 가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연약합니다. 언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도네시아 잘한다 그러는데요, 저 잘 못합니다. 사실은 정말 잘 못해요. 저보다 훌륭하게 많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요, 가끔 시골에 가서 어눌하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쌤 바뀌었어요, 언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문장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직도 저는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 제가요, 시골에 가서 가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이게 두꺼운 손을 가지고 이게 주먹을 쥐고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뭔가를 주워주신 거예요. 보니까 인도네시아 돈으로 이제 5천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사실 뭘 전했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뭘 전했는지 중요한 포인트만 딱 전하는 거죠. 중요한 것만. 그 나머지는 뭘 얘기했는지 사실 내려오고 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저는 그것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인도네시아 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요,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얼마나 황송합니까? 제가 요즘 황송해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몰라요.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섬겨주시니까 이게 제가 지금 바늘방석도 이런 바늘방석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만 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섬겨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하려고 목사님이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받았는데 나는 또 섬겨야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도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해라.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해라.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께서 이거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딱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도 계속 됐으면 저는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의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차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